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어떤 한 직업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직업은 이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은 현재 1년의 연봉은 한 40만 불 정도 받습니다. 40만 불의 연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나 가장 안전한 운행 수단으로 가장 철저한 경호를 받으면서 무료로 이동을 합니다. 절대로 돈 내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던 무엇을 타던 다 공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신이 은퇴한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경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일할 때보다 은퇴한 후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혹시 이 직업이 어떤 건지 아시겠는 분 계신가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바로 미국 대통령입니다. 이 미국 대통령들은 1년에 이 조지 W 부시 대통령부터 40만 불의 샐러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바이든 대통령까지 그 연봉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들이 은퇴한 이후에 4년, 8년의 임기 이후에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대요. 훨씬 더 많은 돈을 번다고 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어디를 가나 이 에어포스 원, 가장 뛰어난, 가장 안전한 비행기로 무료로 어느 나라를 가든 다 데려다 줍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암살 시도였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은 대통령이 이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시크릿 서비스의 보호를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들은 죽을 때까지 경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미국 대통령만 되어도 그것에 주어지는 권한, 권세, 그리고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를 원어인 헬라어, 그리스어로 우리가 볼 때에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에 가진 뜻은 권위, 절대적인 신적인 권세,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것과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 이 평안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다윗, 이 다윗 어떻습니까? 다윗
시편 23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떠한 공경에 처했든지, 그 누가 나를 향하여 다가오든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또 한국에서 지난 11년 동안 목회를 했더니 한국은 장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장례식만 100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이 집례를 계속 어떨 때는 일주일에 장례식, 같은 장례식장에서 호수만 바꾸면서 몇 번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례를 많이 치러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장례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터로, 한국은 이제 땅이 좁다 보니까 이 화장장에서 이제 화장을 하고 보통 안치를 하게 되는데, 이 화장터에 가면 더 극명히 나누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집들은요, 슬퍼하지만 그 슬픔이 자신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그 마음은 슬프지만 그 가족에게 있는 그 영원한 소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그 평강이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 떠나가는 가족, 이미 주의 품에 안긴 그 가족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오열합니다. 무너집니다. 비명을 지르면서 안 돼 그러면서 오열하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본지 모릅니다. 왜? 이들에게는 소망, 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죽음 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 안에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이 세상에서의 날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과 작별하는 그 시간까지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합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에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왜 먹었냐? 왜 먹었냐? 왜 먹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뱀, 하와, 아담 다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주신 이 심판의 메시지가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데 너는 이제 배로 땅을 기며 너의 평생에 뭘 먹을 거라고 합니까?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뱀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뱀이 흙을 먹나요? 뱀 흙 안 먹습니다. 뱀은 뭐 쥐 같은 거 잡아먹기도 하고 작은 동물들 잡아먹고, 뱀은 그런 거 먹지 절대로 흙 안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흙을 먹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담에게 있었던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던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으시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시험을 받는데 맨 마지막에 이 사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온 세계 천하 만물을 쫙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너가 나에게 절만하면 이거 내가 너한테 준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떠나가라. 그러면서 사탄을 단호히 내쫓으십니다. 근데 사탄이 한 그 말, 이 권세 내가 받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사단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며 사단의 지배 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멀쩡히 보여도, 겉으로 볼 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문제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 사람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평생 동안 사탄에게 먹잇감이 되어서 계속 공격받고 사단의 저주 아래 아주 무기력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이후 우리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된가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가 사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걸으셨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귀신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한 2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 그냥 대강적으로 나옵니다. 왜냐? 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넘어온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을 밟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니까 사방천지의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잖아요. 갑자기 귀신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귀신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귀신들이 하는 말들이 다 비슷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당신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지금이 아닌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통치가 사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연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한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 사단 마귀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을 지금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소원을 하나 말씀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지금 하나님이 탁 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하실 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딱 150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거 하실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금 딱 한 1조 정도만 주신다면 깔끔하겠습니다, 뭐 그럴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생명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약성경 이제 사복음서를 이제 쭉 보게 되면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약속한 그것을 받기 전까지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렇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마라. 약속한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 떠나지 마라 그러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게 되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보여짐, 나타남,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순복음교회니까 성령님 얘기 많이 하지 뭐, 그냥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 그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보다 더 큰 것 없습니다. 더 귀한 것도 없고요, 더 소중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생명도 주님 안에 있고 능력도 주님 안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주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디도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려고 합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녀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은 독립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걸 왜 가르칩니까? 평생 우리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칩니다. 내가 평생 책임져 주지 못하니까 내가 없는 세상에서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부모의 어떤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독립적인 자녀를 키운 부모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돼서 이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어. 부모님들의 다 자랑이 됩니다. 왜? 독립적인 자녀, 내가 이제 책임져 주지 않아도 되는 자녀가 된 것을
많은 부모님들은 자랑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삶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로 함께 걸어가며 주님께서 좌하실 때 좌하고 우하실 때 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 우리에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주님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주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서 가시면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의 주인이니 바로 주님이시오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입니다. 이 스파이더맨에는 이 주인공이 피터 파커라는 사람입니다. 피터 파커라는 사람이 독거미에게 물려가지고 놀라운 초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 피터 파커에게 힘이 생긴 이후에 불의의 사고로 자신을 키워주신 이 이모부를 잃게 됩니다. 잃게 되는데 그 이모부가 죽기 전 이 주인공인 피터 파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 위대한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다면 그 위대한 책임은 무엇일까요? 내가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게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영안에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하십니다. 멍에라는 것은 두 짐승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어미소, 아기소 이렇게 있는데 이 멍에는 누가 다 맵니까? 어미가 다 맵니다. 애기소는 그냥 옆에서 폼만 잡는 것입니다. 엄마가 걸어갈 때 옆에서 같이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라 한 것은 너도 한번 고생해봐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무거운 짐 내가 져줄 테니 너는 내 옆에 따라와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옆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삶을 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 그 권세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늘 주의 생명 안에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